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먼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은 81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동은 81번 에베소서 4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은혜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이루는 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가에 태어나시고 은밀하게 공연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교의 자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을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6장 찬송하신 후에 김재훈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십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보혈로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임을 고백하옵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본보기와 경계로 삼아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험당하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옵소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설교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도가 따라야 할 길을 말씀 속에서 제시하는 예언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강한 믿음,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에 열심을 내며 이웃 사랑에 이르게 하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도 쪽에 계획하는 농업법인을 통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원하시는 지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풍성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영적인 풍성함. 우리가 영성이 좋은 사람, 영성이 좋은 교회,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많은 혼돈 가운데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영적인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육신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들을 아주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교리,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교회의 어떤 교리 다툼, 교리 싸움, 어떤 진보와 보수 간의 끊임없는 분쟁. 어찌 보면 성경 속의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인데 왜 이렇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들 자신들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며 살아갈까? 참 요즘 정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한 가지인데 서로들 옳다고 강조들을 합니다. 오늘 이 영성 부분, 영적인 풍요로움, 풍성함을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한 정의는 못 내릴지 모르지만 완전한 답은 제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최대한 어떤 진리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이다. 왜?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영성이 좋은 부분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지금 방언 부분에 있어서, 예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런 영적인 부분이 풍요로움을 바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또 등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또 그쪽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회 쪽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터부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럼 우리 실로원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실로원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가까운 그러한 영적인 풍요로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첫째 23절을 보게 되면 방언에 대하여서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방언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참 고통이에요. 한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이 참 기쁨이었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시끄럽게 막 해버리고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됐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학생 때에 그래도 통합 측에서 그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너무 이제 영적인 그 부분을 강조하는 그 부분은 제 평생의 이런 신앙생활 쪽에서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물론 중요한 경험이었죠.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사도 있었고 그렇지만 너무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교인들이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면 이 초신자들에게는 참 깝깝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 답을 이야기해 주시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나의 교통이야. 나의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이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방언들이 다 틀리죠. 각 사람마다 방언들이 다 틀려요. 이게 어느 상태냐 하면 하나님과 기도에 완전히 심취하게 되면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서 무아지경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탁 들어가면서 내 말이 이렇게 조리 있게 하나하나 나오던 이 말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그러한 교통만이 쫙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들이 듣기에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완전히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까지도 초신자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막 장려를 했어.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들도 막 그런 방언을 막 하고 이러는 것들이 어떤 은사가 넘치는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많은 분들이 마지못해서 그냥 방언을 쫓아와서 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병폐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이제 방언을 공식 석상의 기도에서는 제외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 석상에서의 방언 기도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개인의 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개인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심취되어진 개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 석상에서 만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기도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요즘의 교회들도
예전에 그런 쪽에서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의 목사님들의 교회를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2005년도에 참 러시아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뱃길을 거의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연해주 선교사님들한테는 뱃길을 제가 거의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속초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자루비노라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이제 고려인들이 부르는 그러한 마이크로버스가 오면 그 마이크로버스에 그 고려인들과 같이 타고, 한여름에도 그 러시아는 창문이, 버스의 창문이 그렇게 크게 열리지는 않아요. 조그만 창문 하나 정도. 그러니까 냄새니 뭐니 뭐 말도 못하는데, 하여튼 그곳에서 이제 거의 한 4시간 정도를 비프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스비스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성도라고 하시는 고려인들 뭐 이런 분들과의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대부분 그 넘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은사관 이런 것들이 거의 방언 쪽에 많이 매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걸로 인정을 해버리죠. 근데 성경에 어디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물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의 그 강한 은혜에 의해서, 강한 능력에 의해서 막 하나님과의 기록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방언, 사도행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성령은 그렇게 뜨겁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령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과의 교통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떤 예배가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떤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부분에 대해서 한때는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그 성령에 대한 그 찬양과 이런 것들이 아주 열정적이고, 교회가 막 그 어떤 코미디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그 단상을 두지어 가면서 막 그 요란하게 이렇게 했던 그 한때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쳐다봐야 된다. 깊이 쳐다봐야 돼. 어느 것이 과연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부분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참 못된 짓 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많아요. 많았어요. 교회가 전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성령 하면서 그런 쪽으로 너무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목사들, 선교사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그 교묘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거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이러면서 그들을 어떤 영적인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영적인 어떤 지배를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방언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면서 그들이 방언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성령을 받았다. 이제 제대로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재산을 가져오게 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중에 중국으로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나온 것도 제가 직접 경험했던 목사예요. 여자 목사인데 수원에 있는 모 불꽃교회 목사였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 영적인 부분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빼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사실은 이 영성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야.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못된 짓을 했기에 그냥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저부터도 그 영적인 부분의 그 풍요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하고 그만큼 영성이 좋은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진 것이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에 가까이 가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는 발전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부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만큼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당했던 그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가게 되면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또 영성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면 저 교회 뭐가 좀 이단적인 뭐가 보여 이러면서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건강한 부분인 거예요. 영성 부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필히 우리들이 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또한 그 깊이 있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예언에 대해서 이제 2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은 말 그대로 어떤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앞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점쟁이들이죠, 그죠? 점쟁이들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앞날을 다 이야기해 준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두 번 통하고 한두 번 맞아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막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방언, 예언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필히 있는 거야. 필히 있는 거야. 우리들에게 꼭 있는 거야. 필히 있는 거야.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돼. 이 부분은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방언을 해요.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분은 그 혼자서 하나님과의 저분이 대화를 하는데도 그 대화 내용들을 다 통역을 해요. 전 다 겪어봤어요. 예언하시는 분? 예언하시는 분은
저를 앉혀놓고 기도를 쭉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그 집사님의, 여자 집사님의 그 예언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부분도 앞날을 이야기해주고 앞날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는 부분도 은사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사를 받는 분들이.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언을 하는 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말씀 안에서 깊이 영성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는 말씀의 예언이 되어져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귀신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분들이 어떤 그 은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그 사로잡힌 자들은 또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어떤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무속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무속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왜 이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모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부분부터 영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은 그 차원이 뛰어넘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나 어떤 꿈을 꾼다거나 어떤 몸이 안 좋아져서 어떤 차원을 뛰어넘을 때도 그 느낄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잠을 자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언 부분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가까이 있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 각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한번 제출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그 기도문들의 내용들이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말씀의 깊이에 의해서 차이들은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김재훈 집사님, 유석영 집사님 아니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문들을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작성을 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이렇듯이 우리들은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24절에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구하고 묵상하면서 구하고 이러면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그 예언하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이런 것을 한 10년을 한다. 10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런 능력들이 은사리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성도님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은 같은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같은 기도를. 그래서 그분이 심지어는 이제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을 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도 가운데에서 찾아내서 그 부분을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영성은 상당히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까지 올라간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도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잘못된 경우도. 이거는 교만에서 오는 건데요. 교만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거짓말하는 영을 또한 하나님께서 줄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을 우리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4절. 그냥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김정은이야. 지금의 김정은이야. 우리 남쪽에는 남한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중국을 치러 들어가는 일본을 치러 들어간다. 일본을 치러 들어가는데 선지자들을 다 불러.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 일본을 쳐들어가게 되면 일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이냐 오히려 실패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이면 아홉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여기에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빼놓고는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일본을 정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들어가십시오. 왕이여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 땅을 취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미가야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영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상의를 해요. 회의를 열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미가야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오히려 그 선지자 중 대장되는 이 히드기야라는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참 요즘 어떤 교단의 다툼, 어떤 목사들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훨씬 더 너보다 영적으로 월등한데 무슨 내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가서 있냐? 이러면서 뺨을 쳤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뺨을 쳤다는 거예요. 자, 미혹하는 영은 우리들에게 잘못되어진 예언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미혹하게 하는 영,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나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상태가.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의 이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부분부터 영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까지는 말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오류를 만들어내는 분들의 대부분 보면 그분들은 말씀보다는 기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죠. 근데 오늘 왕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도 그 선지자의 입에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되어진 아합의 편에 서서 아합을 옹호하고 아합 같은 그런 악한 왕을 옹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한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장 건강한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았다. 등한시하지 않았다. 모든 기도,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씀 안에서 기초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이것의 완성은 사실은 사랑으로 드러나잖아요.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이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말씀의 완성인 거예요. 말씀의 완성. 예언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의 학문이고 상식이고, 또한 상식을 벗어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참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상식이라는 게 무엇으로 그 상식의 기준을 삼을 거예요? 무엇으로 상식의 기준을 삼아요? 그거는 말씀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이 예언, 어떤 방언,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그분은 총회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들은 그 부분을 겪어보신 목사님들은 아니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음성을 듣는 분과 그것이 완전 오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말씀의 상식에 의해서 검증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옳고 그름이 판별 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만큼 말씀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총회장 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총회장이 되고 나서 2달 만인가 내려놨어요. 그럼 그분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분 기도. 그분이 워낙 그 총회장 됐던 분이 잘못된 일들이 워낙 많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24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상식 안에서 우리들이 공통적인 기도 가운데 공통적인 예언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한 개인이 영성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예언이 100% 다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다 같은 내용들이더라. 이것이 말씀의 상식인 거예요. 이 말씀의 상식 안에서의 예언. 이것은 어찌 보면 예언, 어찌 보면 방언,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그거는 어떤 신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할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가장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진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온 세상을 만든 온 시간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 자체가 신비로운 부분인데 어떤 영적인 부분인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우리 참 나라는 사람이 아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부터 이러한 모습까지 성장되어져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아주 신비로운 것 아니에요? 아주 영적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 등한시해서 그것이 가장 어찌 보면 과학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학성경 339에서 340페이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과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확 가려집니다.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종말이 가까워지게 되면 시간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떠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니까 항상 말세가 안 오는 것 같고 늦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지 몰라요. 사실 내가 죽으면 온 우주 만물이 나한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종말은 언제일지 몰라. 내 생애의 마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얼마나 지금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을 뜻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 우리들이 잘못되어진 길로 가서 미혹되어진 영과 거짓말하는 영과 어떤 귀신의 가르침, 여기서는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나를 건강하지 못하고 내 가정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쫓아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금 헤매고 사는 것 아닌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려서 무지개라는 그 어떤 단편 뭐라 그래요, 그런 동화, 그 무지개를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무지개만 잡으려고 세상을 쫓다 보니까 이제는 60도 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과연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험한 것들만 따라서 어떤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들은 터무니없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조차도 잘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도 하잖아요. 고기도 먹지 말아라, 뭐는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영적인 것들은 사실 쌀 한 톨에도 심겨져 있고 내가 어떤 사과 한 쪼가리 먹는 그곳에도 심겨져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라고 그러면 모든 영적인 것들이 풍요롭게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만물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인 풍요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고 어떤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멀은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그러한 풍요로움을 못 누리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세워진다. 거룩하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말씀도 더욱 중요하다.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어떤 내 몸의 기본 에너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기도에 의한 교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어떤 복도 내리시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영적인 풍부함은 말씀 안에서의 기도요, 방언, 예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것이 멀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실로원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복된 지대에서 인도하니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어떤 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을 가르치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경물질 손길들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이 땅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손길들의 그 기도를 또한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주님과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져서 저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고맙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10월 2일인가요? 그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대규모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좀 기도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 구정심 사모님이 해주시죠. 아닙니다. 구정심 사모님이 좀 해주세요. 구정심 사모님이 해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내부에서 하도록 하고 10월 첫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또 이렇게 의원이 원장님께서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97장 찬송하시는 게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선명의 사랑이 오늘도 내려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에 물리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의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시는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원 성도님들 모두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와 또한 전 세계에서 주님 나라의 그 나라와 그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